할렐루야.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401장 예전 찬송가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 귀한 하루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 가운데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든 생을 굽어 살피시사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감히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삶에 가까워질수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마음에 합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아침에도 성결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마음에 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모든 이웃과 자연과 만물을 하나님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또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다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그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일들 가운데 대소사를 치르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귀한 뜻을 구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파워하우스와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허영웅 목사님, 주의 능력 가운데 오른장 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귀한 꿈속에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반 지파에서는 삭구리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보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henung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이쪽에서 안 나오고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늘 새벽에 참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전으로 또 음향으로 또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또 반주로 사실 우리는 그냥 그분들이 그냥 거기 계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참 어느 한 분도 그분들이 수고가 빠지면 뭔가 이제 어색하고 또 예배에 지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반주하시는 것도 이게 보통 사역이 아닙니다. 좀 몇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짐을 나누어 주면 참 좋을 것인데 늘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성지순례 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새벽 기도에 하루나 이틀 제가 반주로 좀 봉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일을 조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큰 다른 일은 못해도 하루나 이틀 정도 그렇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유상용 목사님이나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지금 항공모함에 있기 때문에 이 배에 일단 타면 저마다 다 한 가지씩 이상은 이제 일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찾지 못한 분들은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항공모함에 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막 이렇게 당신 좀 이것 좀 하시고 저것 좀 하시고 그렇게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좀 작은 교회 같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막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해서 이것 좀 해주시고 저것 좀 해주시고 막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좀 살림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큰 교회는 스스로 알아서 자기 자리를 또 찾아가야 되는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나오시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제가 좀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13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에 우리가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전체 성경 전체에서 혹은 민수기 전체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먼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구스 여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본부인이 죽고 그래서 새로 이제 아내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구스 여인이랍니다.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죠. 아마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도 아프리카니까 거기서 같이 나온 여인 중에 그 아프리카 사람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한 것 같습니다. 40년을 그 땅에서 살았으니까 언어나 문화적으로 어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핏줄은 달랐지만 모세는 유대인이었고 이 새로 맞이한 아내는 아프리카 사람이었지만 서로 통하는 게 있었을 것이고 또 출애굽도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같이 했거나 아니면 같이 한 사람의 딸이었거나 그래서 잘 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난하고 그렇게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시누이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진노하시고 또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결코 가정 안에서도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 씁쓸했을 것이고 또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 알려지면서도 백성들도 굉장히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안 가봤습니다마는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사실 더 어마어마한 끔찍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땅이 갈라져서 그 믿음이 없는 고라와 또 250명의 족장들이 땅속에 그냥 이렇게 매장이 되는 그런 징계를 받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바로 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 사건은 계속되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또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리즈죠. 시리즈예요. 참 이상하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1번 애굽, 2번 가나안, 3번 광야.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죠. 지금 애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에요.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 지대를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날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도 모자를 이 세월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죠.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끌어내 주신 거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당장의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래전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today 지금 목이 마르고요, 고기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좋아요. 가나안 땅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지나간 일은 너무 오래전의 일이고 앞에 있는 소망은 너무 멀리 있고 here and now 우리 너무 힘들어요. 광야 생활이 너무 피곤해요. 바로 이겁니다. 어때요?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도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지파가 있죠. 그 중에서 두령을 한 명씩 뽑아서 그렇게 보냅니다.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아까 그 12지파 대표 이름들을 쭉 보면서 한 지파가 안 보이네, 레위 지파가 안 보이죠? 그건 그럴 수밖에. 이 성막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제 예외가 됐습니다. 군대 말로 말하면 열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명이 11명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12명이 나왔나? 또 자세히 보시면 요셉 지파 이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큰아들 므낫세, 작은아들 에브라임.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서 누구,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구,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는 빠졌지만 두 지파가 들어감으로 12지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요셉은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가뭄의 날에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가족 이민 초청을 해서 먹여 살리고 또 그 후손들을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민족적 공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을 이렇게 기려서 요셉은 한 지파지만 나중에 이렇게 둘로 분깃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12명을 보내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것으로 1절과 2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사람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켜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12명을 뽑아서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합니다. 잡 디스크립션을 줍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을 정탐하되 이런 거 저런 거 쭉쭉 해서 한 6가지로 자세하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가도 보고, 거기 땅이 어떤가도 보고, 거기 이제 자연 환경은 어떤가도 보고,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살피고 오라고 지침을 줍니다. 이분들이 갔다 와서 보고가 공통된 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반된 보고가 있습니다. 공통된 보고는 저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가 가서 보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토지입디다. 이게 과연이라는 말을 12명이 공통으로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과연. 그러니까 들은 대로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공통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허황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뻥을 치시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가보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살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은 좋은데 여기 있는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이 과정을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약속 자체는 참 좋은 것이나 그 약속을 나의 현실로 이렇게 끌어당기기에는 이게 녹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걱정스러운 보고를 했고, 나머지 2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생각해 볼 내용이 참 많은 그런 스토리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10대 2로 나누었을까?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어제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10대 2의 룰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날마다 삶의 한 복판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행동이 결국 10대 2의 그런 룰에 지배를 받는데, 어느 때는 2에 서기도 하고 어느 때는 10에 속하기도 하고, 나는 항상 이쪽이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합리성과 믿음, 이 사이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다는 말이죠. 어느 한쪽 극단으로 사실 우리는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이 합리적인 것만 너무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없고,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이나 언어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포함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 이런 단어들은 별로 안 보여요. 다 이제 인간적인 우리의 준비, 내가 가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 주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상황을 판단합니다. 사실 여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의 보고가 굉장히 자세하고 또 많은 부분에
부분을 할애해서 이렇게 본문에 나오고 있지만 저들의 그 보고 속에는 하나님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중심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우리는 키도 이렇게 작고 저들은 키가 이렇게 크고, 우리는 힘도 요만큼인데 저들은 아주 장대하고, 우리는 텐트 속에 사는데 저들은 굉장한 성곽 속에 살고 있고, 이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거 무리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그런 관찰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믿음의 언어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그런데 그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도 살다 보면,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의 의식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전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세탁소에서 아침에 7시에 문 열고 7시에 문 닫고 손님 받고 막 캐셔를 열었다 닫았다 하고,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막 사람 만나고 또 막 치열한 그런 그 생애 한 가운데서 막 이렇게 살다 보면 1시간, 2시간 영적인 블랙아웃이 딱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적어도 우리의 의식과 생각 속에서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정말 자기 혼자서 살아가는 것 같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바로 이런 가사들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앙,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은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그런 단어이죠. 적극적 사고방식, 혹은 긍정적 사고방식. 어떤 현상을 볼 때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라. 영어 표현에도 look at the bright side, 이렇게 어두운 면을 보기보다는 좀 밝은 면을 보면서 살라. 참 좋은 말입니다. 또 인생을 나름대로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처세 방식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소위 기독교 신앙과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물론 오버랩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한때 한국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섞어서 가르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 그래서 콜라를 먹다가 콜라가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은 먹고 반은 남았는데, 이 긍정적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분들은 아유, 이 맛있는 콜라가 이거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재미있어지고 감사가 늘 마음속에 있고 여유가 있어진다는 거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적극적 사고방식의 맹점은 뭐냐?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 속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걸 개발해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You can do it. You can do it better.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자신에게 그걸 말하고요.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막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과도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믿음은 좀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비슷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때로는 잘 이렇게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그냥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은 인본주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그냥 내가 생각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고쳐먹어서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positive thinking 이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막 격려가 돼요. 힘이 돼요. 그리고 그 글들이 재미있어요. 부담이 없어요. 왜냐? 계속해서 밝은 쪽의 얘기만 계속 해주니까. 니체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는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너를 강하게 할 뿐이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그 문장 하나를 읽고 얼마나 제가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너를 강하게 할 뿐이다. 그 말을 이렇게 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금니를 깨물게 되고, 그래, 올 테면 와. 나는 풍랑과 폭풍과 싸워서 이길 거야. 너는 나를 강하게 단련시켜줄 뿐이다. 그러면서 막 속에서부터 뭔가 그냥 이렇게 끓어오르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 사고방식도 나름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그런 효과가 있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신앙으로 착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거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구나. 이 잘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반드시 이 에너지의 출처가 내 안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될 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믿음의 바탕에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 정탐꾼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가야 할 길은 우연히 되어진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저들을 오래전에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통쾌하게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들은 광야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도 약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백성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가, 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또 앞으로 치러야 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될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신다, 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싹 사라지니까 자기만 남는 거예요. 자기와 저쪽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이렇게 낙심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라고 왜 맨날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저들도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저편에 서서 미리암과 또 온 백성들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진멸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이들도 다 그 무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순간적으로 불신앙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막 부하내동 돼가지고 뒤숭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을 마치면서 우리가 첫째로는 감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광야길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10대 2의 이 균형에서 10쪽으로 이렇게 쓸려가기가 쉬운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소수의 믿음의 편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번 한 주도 잘 싸우게 하신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까지는 승리했지만, 주님, 제가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현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또 싹틀지도 모르고, 그리고 근거 없는 그런 낙관주의가 또 내 마음속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뭐. 비슷한데 실상은 다른 그런 이질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들어올까 봐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지금도 끌고 가고 계신데, 내가 순간적으로 영적인 치매가 와서 지난 날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약속에 대해서도 눈이 멀고, 그래서 이러한 불신앙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그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물결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정말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잘 준비하시고 또 큰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귀한 주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참 짧은 한 주간에 복잡 다단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날씨가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환절기에도 저희들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광야길을 지금 순례하면서 지금까지는 승리했지만 내일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똑똑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리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건망증으로 심지어 치매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우리 주변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치매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행하신 어마어마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낙토를 멸시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임마누엘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시원하게 연결되는 그러한 통합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다가오는 큰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할 때에 하나님, 지난날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축구 선교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내년 2월에 이 아름다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사역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영광의 구름으로 매 스테디움을 덮어 주시옵시고 그곳에 모여드는 많은 어린이들의 그 모습과 그리고 그 함성,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과 일꾼들에게는 최고의 보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량없는 축복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드려지는 예물과 아름다운 섬김과 또 각양 아름다운 봉사의 열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도원 공사가 아름답게 잘 단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이 주신
아름다운 기도의 동산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중심으로 올라가셔서 기도원을 말끔히 이제 대청소하는 그런 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내셔서 같이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내일 주일날 드릴 것입니다. 축구 선교 이미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이제는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 결정 못하신 분들은, 꼭 가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결정하시고 교회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광야길에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 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목적지에까지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드시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11월 감사의 달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주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참되었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영적인 홍해를 달라주시고 영적인 대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저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오 주님 우리에게는 자비와 긍휼로 상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여 그러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불신앙의 늪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구원을 앞에 있는 구원의 완성을 멸시하면서 저희를 같이 하나님 지도자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해서 주님 저를 거기 보시옵소서, 힘으로 시옵소서, 식물이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땅에 갈라져 삼키는 주님 역사의 교훈, 성경의 교훈을 저희들이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서 주요 개인이나 역사, 민족이나 주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에 저희들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작은 그림을 보면서 주여 아버지 일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주님 이러한 우울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우둔한 지각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서 오늘 아버지 이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소리를 듣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앞으로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본주의 시대 속에서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헤쳐나가는 저희를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잠시 아버지시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너무 이런저런 정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신사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굳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샬롬의 평강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원수가 이기었다 말하지 못하다.